저희가 부흥과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비결, 이 말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부흥만 있어도 안 되고 성장만 있어도 안 되고 부흥과 성장 이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았죠. 부흥이 일어나면 거기에 성장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진리 그대로 전하면 사람들 떨어져 나갈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신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100배가 무엇인가? 숫자 100이 아니라 완전하게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 면에서도 주님을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서로 그냥 으쌰으쌰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관계인 그런 영적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렇게 해서 갚아주시고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물질들 필요한 만큼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우리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좀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래요. 그럼 부흥과 성장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세 번째 방법은 오늘의 요거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따라하세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 거기서 손해가 일어날 수 있는데 주님이 그걸 다 갚아주신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근데 갚아주시는데 갚아주심과 함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박해가 함께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박해는 마치 우리가 무관한 것처럼 어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아니면 제3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박해는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공산 국가였나요? 제3세계 국가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공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라에서 인정된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여기서도 박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여러분 윈영제 아시죠? 윈영제 이야기에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냥 초베스트셀러가 됐던 걸로 막 기억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윈영제는 중국 교회 지하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셔서 기름 부으신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 수많은 투옥이랑 고문을 경험했었죠. 그런데 윈영제 책 읽어보면 감옥에서 윈영제가 74일간 단식을 합니다. 40일 금식 그게 아니라 74일을 단식을 해요. 근데 나중에 책에 읽어보면 단식을 왜 했냐면 고문이랑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그래가지고 죽기를 작정하고 74일을 음식을 안 먹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아시죠? 마치 베드로가 천사가 나타나서 초자연적으로 그 감옥에서 나갔던 것처럼 감옥에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걸어나가는 일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자유세계로 탈출을 했어요.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것입니까? 핍박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종류의 핍박이 윈형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윈형제에 대한 거짓된 기사들이 막 유포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그 책을 읽어보면 캐나다에서 어떤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얘기해서 윈영자가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중국교의 진짜 지도자도 아니고 74일 이 금식을 했다는 것도 이것도 거짓말이고, 그는 오히려 형제들을 배신하고 유다처럼 사람들에게 그 중국 당국에 넘겨준 막 그런 자였다. 막 이런 거짓말들이 막 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국 내에서도 집회가 막 예정돼 있었는데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보호를 안 해주고, 더군다나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 본인이 핍박받았으면 보호해줘야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집회를 그래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참 안타깝죠. 윈영자가 그래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신문의 공격, 그것도 캐나다 강연 일정이 시작되는 시점에 교묘히 맞추어 자행된 듯한 이해할 수 없는 사태. 나는 이후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박해에 맞서 싸움을 벌여야 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영적 박해는 중국에서의 신체적 박해와 모양만 다를 뿐 견디기가 결코 더 수월하지 않았다. 나는 힘을 북돋워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매달렸다. 그리고 그 공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우리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이런 박해, 윈영자가 이걸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육체적으로 임하는 그런 박해, 그것만큼 힘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윈영자는 또 하늘생명수라는 책에서 또 이렇게 고백해요. 박해와 고난은 지구 반대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어느 문화, 나라, 정부에 속했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는 박해와 고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레오나드 레이븐힐이란 사람이 있어요.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렇게 이 책에서 내용들을 인용하고 그랬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영국 국교회는 존 웨슬리 앞에서 문을 닫고 그를 배척했다. 여러분 뭐 웨슬리도 배척받았던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 또한 제가 새로운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롤랜드 힐은 존 웨슬리는 불황자, 넝마주의, 마부, 굴뚝청소부 같은 오합지졸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있다라는 독서를 퍼부었다. 그 제가 롤랜드 힐, 우리 동네는 롤랜 하이시죠. 롤랜 힐이라는 사람에게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제가 찾아봤어요. 롤랜 힐이 어떤 사람인가.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인기 있는 대중적인 설교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본인 자신도 막 핍박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오히려 존 웨슬리를 이렇게 박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븐힐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의 악한 본성은 여전한데 어찌하여 오늘의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조롱당하지 않으며 돌에 맞지 않는가. 여러분 예리한 지적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진짜 주님을 따른다면 박해를 받는 것,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바른 길로 따라가면서 주님이 갚아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과 동시에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이요.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쫓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주님이 막 갚아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한 박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주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면서 레이븐힐이 얘기한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귀를 통해서도 이런 공격이 올 수 있지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도 이런 박해가, 가족들을 통해서도 이런 박해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이것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박해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결국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마치 사냥개가 사냥감을 막 쫓는 것 있죠. 여러분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예. 이것이 박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해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 박해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지금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박해가 무엇인지를 더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박해구나. 이게 나한테 지금 박해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 때문에 넘어지지도 않고 믿음을 잃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것을 받고 더 믿음으로 이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무엇인지 그 박해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3장과 4장에 나오는데요. 성경에 있는 분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장에 예수님이 바알세불 논란이 아니죠. 이건 뭐 박해죠. 그대로 그 박해를 받는 장면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한 마가복음 그다음 4장 바로 이어진 4장이죠. 4장에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돌밭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박해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야기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군데를 살펴보고 박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세불이 짚였다 하며 또 귀신의 왕들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것이 박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의 씨 뿌린 비유, 특히 돌밭 거기에서 박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즉 이 이야기가 상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박해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미쳤다, 바알세불 짚였다, 귀신의 왕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한마디로 미쳤다라는 거죠. 즉 박해란 무엇이냐면 주님을 따르는 정상적이고 올바른 믿음을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신앙이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권능이 임했어요. 그래서 막 귀신을 쫓잖아요. 그랬더니 심한 경우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뭐 명백한 박해죠.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한 친족들 가족들이 와가지고 너 왜 그러냐고 미쳤다고 그러면서 다시 데려가려고 하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 의한 노골적인 박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나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미친 거라고.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미쳤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군대 시절에도 그랬어요. 제 쫄병 중에 하나가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서병장님 적당히 믿으세요. 환자 소리 듣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아니라 환자라는 거죠. 자식 까불고 있어요. 제 병장 때인데 쫄병인데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해코지를 하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귀엽게. 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쫄병이 고참이 쫄병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쫄병이 고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병장님 적당히 믿으십시오. 환자 소리 듣습니다. 뭐 글쎄요. 뭐 제가 뭐 유별나게 신앙생활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근무하는 그 부대는 뭐 판문점이었기 때문에 판문점이라고 뭐 일요일 날 쉬는 거 아니잖아요. 일요일 날이라고 뭐 이 북계 계례 도당들이 북계 계례 도당이죠. 이 빨갱이들이 뭐 안 넘어오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도 근무를 합니다. 12일 사이클로 일을 했는데 마지막 3일은 쉬고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병 때인가 됐을 때부터인가 병장 때인가 이간 아이들을 데리고 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GP라고 그러죠. 높은 데 관측소. 거기는 이제 관측만 하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때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내가 한 건 그거밖에 없는데 얘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였는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일날 예배 못 드리니까.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막 근무 쓰면 저기 북한이 보이고 저기 북한 방송 막 나오고 위대한 수령 동지 막 이러고 나오는데 딱 이런 거 11시 딱 되면은 지금 임내송 땡 하고 지금 성가대 찬양 막 나오고 있겠구나. 이게 막 다 생각이 나요. 막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여기 있고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가지고 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북한 딱 그 넘어가는데 군사분계선 있죠.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안전하게 드려야 되니까 내려가 있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요 내리막길 저쪽에서 공격을 해도 안전할 수 있도록 거기에 탁 애들이랑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럼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적이고 올바른 이런 신앙생활인데 이것이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박해입니다. 또한 4장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또 박해란 어떤 것인가?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16절 후반부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근데 그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박해입니다. 말씀을 받은 기쁨을 사라지게 하는 것.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때 식사하면서 간증을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 막 기도 제목 나누는데 나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너무 기쁘니까 그런 마음에서 초신자 때 막 나눴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셀 모임에서 그 기도 제목을 나누던
쉽게 해서 고참들이죠. 더 오래했던 신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에이 두고 봐. 응? 너도 곧 우리처럼 될 거야. 응? 그 신앙의 기쁨 때문에, 말씀 때문에 너무 기뻐가지고, 와,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와,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고 기쁨으로 인해서, 막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막 너무너무 기쁜데, 주님을 발견한 기쁨으로 너무너무 기쁜데, 그것에 대해서 냉담하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한 박해의 한 형태입니다. 또 박해의 또 다른 형태가 일어나요. 17절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박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넘어지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스캔달리조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영어에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랑은 조금 달라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실족한다, 그게 이 단어입니다. 박해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요, 즉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꾸 흠집내는 거예요. 이거 지나쳐. 막 기뻐하면 에이 두고 봐. 마음을 냉담하게 하고, 그리고 나가서 때로는 진짜 박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박해도 가하게도 해가지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얘기를 살펴본 것처럼,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이 박해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유는 무엇인가? 불신자를 통해서, 또한 심지어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런 박해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있으신 분은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박해는 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첫 번째,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마귀의 나라만 있는 데서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다스리고 있는데 왜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를 침투하고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막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적진에 공수부대가 가가지고 낙하선을 떨어뜨리고 적진에 막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마귀의 세력들이 가만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무엇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러 임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다스림에 순복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요.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한지 모르는 사람들은 옛 시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님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옛 시대를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랍비의 전통을 붙들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런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또 두 번째 이유,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가 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가,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은요 명백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와 비교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됩니까? 빛을 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도 그대로 나왔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이 비밀이 주어진 것이에요.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한테 주어졌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잃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름을 통해서 얻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은 이렇게 귀한 분이시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갚아주시기까지 하다니. 그러니까 어때요? 이들이 진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축적해놨던 건 다 버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권을 다 주님께 드려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헌금해요. 11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불신자 남편에서 보면 여러분 그 11조가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런데 믿는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막 또 새벽 기도까지 갑니다. 주님 막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내가 너무 막 새벽 기도를 가고 그러니까 얼굴에 막 기미가 생기고 그러더니, 아니 이런 정도로 해야 되냐고. 마치 아내를 위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라면 그분을 더 사랑해야지, 더 극진히 여겨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아내를, 죽어가는 당신의 아내를 누군가가 구출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새벽에밖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새벽에 만나러 가는데, 그러면 아내를 구해준 분이라면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같이 가는 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못 가면 당신이 갔다 오라고 너무 감사한데 당연히 갔다 와야지. 여러분 이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새벽 기도 간다고 핍박해요? 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핍박을 해요? 이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린다고 핍박하고, 왜 주일날 간다고 핍박하고, 왜 11조 드린다고 핍박하죠? 왜냐하면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졌으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가지고 그 주님을 알게 돼가지고 정말 모든 거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드렸어요. 완전히 주님이 샀잖아요. 자기를 완전히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에 있는 재물, 가족관계, 그러니까 남편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남편이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남편이, 주님이 남편도 사랑해라 그럴 텐데, 당연히 주님을 먼저 제일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이잖아요. 근데 눈이 안 열려진 남편 입장에서는 이게 화가 나고 박해야 될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것은 이 비밀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계속해서 들어오라는 초청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 살펴본 것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바로 그 의미예요. 이 말씀이 또한 말씀을 듣고 받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된다라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신앙의 걸음들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박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서 그런 것이고 그 상대방이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주보에 나온 글에 보면 찰스 피니가 주여 내 마음을 살피사라는 것에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라는 글이 실려져 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빛이 특별한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빛이 임하는 만큼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그 빛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볼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없는데 어디 그렇게 써있다고 저러는지 라며 여러분을 기이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글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빛을 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 부를 것입니다. 누구든 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고 그 응답을 받도록 해보십시오. 그의 영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그때 다른 장로교 교인은 그 사람을 보고 저 형제 영성이 좋은 줄 알았는데 생각이 참 위험하구만 이라고 속삭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린 그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그가 가진 이상하고 위험스러운 생각을 없애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제의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의 영의 눈이 열려 형식의 틀에 갇혀있던 선입견을 깨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 형제는 이전보다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더 풍성하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게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것뿐입니다.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신자들은 그 형제가 이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공격하며 그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게 막을 것입니다. 동료 신자들보다 영적으로 앞선 것을 본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을 항상 있어온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단으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죠. 그 불신 남편이 잘못됐죠. 믿는 사람일 수도 있죠. 믿는 사람인데도 아내를 이렇게 핍박했어요. 그렇게까지 새벽기도 가야 돼요. 막 기미가 생기면서 눈이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분인지, 그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갈망인지, 이분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마음의 깨달음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뒤에 살펴볼 거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박해를 받는 게 박해는 힘들고 그러지만 정말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박해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세 번째 보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사실은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그냥 말씀 듣고 아 그렇구나. 예? 돌밭도 그랬잖아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막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그런데 환란이나 박해가 올 때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예요. 예. 거기서 딱 그치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사장 11절 12절이죠. 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 사람은 말씀을 딱 들었는데 물러나지 않고 예. 돌이켜 예.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 거예요. 아 이거구나. 죄사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 이게 죄였구나.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한 관점을 바뀌게 됩니다. 이게 죄구나. 이거 뭐 어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진짜 돌이킬 때는 죄에 대한 관점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죠? 10장에 부자가 나왔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세 가지 물어보셨잖아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딱 계명을 주셨죠. 너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이웃을 정말 사랑했어? 그 다음에 이웃을 갈취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너가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고 너 모든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너 사람들의 것을 갈취한 것, 가나안 자들의 토지를 갈취한 것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걸 제일 끝에 뒀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러면서 그런 변명거리를 대면서 너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너가 계명을 지켰다라고 너가 말할 수 있겠어? 예수님이 그에게 여러분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의 씨앗을 그에게 뿌리신 거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그에게 전하신 것이죠.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돌이켰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돌이켰어요. 그들은 부정적인 재물을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어요. 이들은 돌이킨 거예요. 아, 이것과 겸하여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찰스 피니의 아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 찰스 피니가 지적한 게 있어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12가지인가를 적혔는데 첫 번째가 따라하세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입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예.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원한다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이때 첫 번째로 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신앙생활 바르게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거 다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요 그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계시적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질 때는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무엇인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날에도 뭐 예언이 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것이에요. 내가 구원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왜 주어지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나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다.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 저 말씀을 깨달았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것보다 더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의 글을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먼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이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무엇이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그 좋은 밭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가장 먼저 이러한 일이 무엇이냐면 나의 길가밭의 모습이 드러나요. 나의 돌밭의 모습이 드러나요. 이 부자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의 가시밭의 모습이 드러나요. 또한 좋은 밭,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그 좋은 밭의 모습이 또한 드러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 했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찰스 피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내어 주신 우리 자신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그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 두려운 경외감으로 떨게 될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면 자신에 대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망언자실한 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부도덕한 죄인이여,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자신의 끔찍한 실체를 보고 나면 차마 계속 보지 못하고 도망쳐 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부자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찰스 피니 여러분 글을 읽어보세요. 너무도 정확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 모습을 그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것처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 글의 내용을 보세요. 이게 단지 여러분 지식처럼 보이세요? 찰스 피니가 진짜 경험한 거잖아요. 그 모습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는 것처럼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정확하고 분명해서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찰스 피니는 실제로 이것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역시 찰스 피니다 그렇게 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눈, 비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자신의 실체가 계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변호사에게 논리적으로 그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피니가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킨 이후에도 85% 이상인가요? 무대의 집회를 통해서는 85%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는데 피니의 집회를 통해 돌아온 사람들 85%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고. 이런 무디도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피니는 그것에 대해서 그 옆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자기가 실제로 돌이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킴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을 수 없는 그 두려움,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찰스 피니의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던 것이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찰스 피니를 공격하는 게 누구예요? 이런 사람을 공격한다니. 그 지식 나부랭이 같은 자기 교리를 가지고서요, 찰스 피니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이켰어요. 제 아들도 여러분 돌이켰잖아요. 근데 부자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 비밀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비밀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맞아. 그러고서 그거를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돌이키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말씀처럼 주님을 왜 다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래 나는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더 주님을 밀착해서 이 사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는 죽을 각오까지 하고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왔는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물질도 주님을 따르는데 아무 불편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 떠나라, 가족들을 떠나라, 주님 떠나라고 한 거죠. 가족들 떠나라, 물질 내려놓아라, 성도를 위해서 이것을 나눠주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것들을 너가 물질을 드리고 섬겨라. 이 사람이 아까워하겠어요? 더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막 점점 깨달아져서 주님이 일로 가시면 점점 더 밀착해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비밀이 보이지 않아요.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갈 수 있어요? 요지부동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쫓아가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상해 보여요. 그러면서도 압니다. 저게 맞다라는 거. 그런데 그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짜인 것이 폭로가 되죠. 이거를 의식하던 의식하지 못하던 여러분 이것은 미묘하게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쳤다라고 그럴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던 그 이름도 생각나는데 귀여운 녀석. 제대하고 봤어요. 만났어요. 뭐하고 지내니? 골프채 밀수입하고 있더라고요. 세관에서 그 뭐예요? 세관원들한테 막 돈 줘가지고 골프채 수입해갖고 빼돌리고. 하면 안 되지. 주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러면서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존 비비어가 끈질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끈질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할 때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거짓으로 고발을 당하고 오해받고 심지어 무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실은 평안한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냉담한 모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의 평판을 떨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들은 구약의 참된 선지자들, 세례 요한, 예수님, 신약의 지도자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당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큰 공격을 받을 때가 많을 것이다. 당신에 대한 거짓말과 비방이 나돌고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자기 눈에 너무 과격해 보이니까요. 또한 피니의 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진정으로 성화된 영혼이 교회에서 그렇게 인정받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회가 현재 세상에 굉장히 많이 물들어 있기에 예리한 지적이죠.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성화된 성도들의 영과 신앙을 그릇되게 책망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 겪었던 가장 격렬한 반대는 교회 지체들이, 심지어 일부 복음 사역자들이 보여준 태도였다. 내가 믿기에, 그것도 내가 아는 한 가장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판이었다. 그러한 성도들에 대한 이토록 험악한 비판을 목격하고서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 찰스 피니가 보기에 가장 탁월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 대한 박해가 교회 지체들에게, 또 심지어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따라간다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일도 있지만 박해도 같이 겸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과격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과격해 보였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것이 제자들에게 너무 과격했어요. 너무 과격해 보여서 그들이 따를 수 없는 길이었고, 그들이 오히려 비난하게 됐던 그런 길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일이 일어났다면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특별히 그들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잖아요. 박해 여러 단계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친족들도 나와서 예수님 미쳤다 그러면서 붙들러 왔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랑 형제들이 데리러 왔죠. 이렇게 여러분, 여러 다른 형태의 또 다른 수준의 이런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다가옵니다. 근데 특별히 그들이 우리가 정말 가까운 사람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그들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향 평준화 해야 되나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라고 나왔습니다. 붙들러 나왔다. 그러니까 체포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새벽기도 나가는 그 아내가 남편이 이해 못하고 막 박해해요. 그럼 새벽기도 안 나가야 돼요? 뭐 잠시 뭐 안 나갈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교회는 왜 그러냐고, 서목사님 왜 그러냐고, 서목사님 말씀 이거 너무 과격하지 않냐고, 다른 교회 가자고, 내가 다른 교회 가면 다니겠다.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 가야 됩니까? 하향 평준화예요? 그에게 맞춰줘요? 남편 사랑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친족들이 그걸 붙들러 나오니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요, 붙든다는 것은 자기 통제에 내려놓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이 당연히 버리면 안 되지만, 가족들, 친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버리면 안 되지만,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것이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거예요. 오히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쉽게 해서 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들이 바깥에 있어요. 내가 나가야 돼요? 예수님 집 안에 있었잖아요. 집 밖에 가족들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나가서 하든가요? 아니, 나가지도 않아요. 요동치도 않아요. 예수님.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들이냐 딱 그래요. 저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둘러 앉아있는 자들을 돌아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형제와 자매니라. 나가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가르쳐요. 그러면서 한 비유가 그 씨 뿌리는 비유예요. 계속 가르쳐요. 그들한테 맞춰주면 나의 영적 수준도 오히려 그들에게 맞춰집니다. 내가 여기서 딱 버텨주고 그러면 나중에 옵니다. 나중에 이 수준으로 맞춰줍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 자리를 딱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옵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잘 못해요.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기적. 이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에 대해서 오스왈드 챔버스는 믿음으로 걷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다 버리고 떠났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과정에는 언제나 구별되는 과정이 있다. 아브라함의 경우 그는 그의 나라와 친족들로부터 구별되었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구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현대에는 이러한 공간적인 구별보다는 영적인 구별이 더욱 중요하다. 가령 우리는 우리와 가깝고 친하더라도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및 가치관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은 흔히 가족 및 친구들의 의견을 취한다. 만일 그들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무뎌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걱정하며 동정해주는 의견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좌에 쌀 하나님의 음성을 대치해 버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앞으로 나가기보다 가장 흔한 안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보기는 하고 듣기도 하였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동정어린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은 너무나 둔탁하게 되어 우리는 더 이상 주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붙들고 나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홀로 걸어야 한다. 그 걸음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다른 동료를 구하지 않는다. 그럼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안일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주님께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 탁 붙어 있어야 돼요. 가까이. 그러면 때가 있을 때 이들이 옵니다.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가족만 얻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리아도 이제 와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마리아도 거기 있었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거기 있었어요. 이들도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박해가 다가올 때 여러분, 뿌리가 없으면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해가 왔을 때 여러분, 이때는 오히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나무가 여러분 뿌리를 내릴 때 언제 뿌리가 깊어지죠? 물이 없을 때.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진짜 생명력은 무엇이냐면,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생명의 원천에게로 더욱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딱 박해가 다가왔을 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먼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에게는 주어진 것이에요. 나에게는요, 눈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 박해가 다가오나?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불평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저는 사실 이게 제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됐어요. 이게 박해구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목회자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보여요. 그래서 나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쫓고 있어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인 방법, 자기가 예전에 했던 방법들 답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나는 내가 하는 거 정확히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우린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아는데 그걸 모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화가 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니구나, 감사해야 되는구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따라하세요. 지금 결심하시기,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아까 존 비비어가 이야기한 글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글이에요. 이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원하는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원하는가? 위대한 심판날에 하나님께 잘했다 내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결단하라. 당신은 환난에 직면할 것이고 때로는 그 고난이 매우 극심할 것이며 그것을 다 참고 견뎌 승리해야 한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쫓아가는데 뭐 미쳤다 그러고 말씀들은 즐거움에 막 찬물을 꼈고 그리고 막 그 믿음의 길에서 막 떠나가게 하려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아마 이미 벌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박해도 이게 박해구나라고 생각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박해입니다. 그게 박해예요. 이게 다가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걸 이겨내기로 지금 결단하세요. 이게 박해구나.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막 마음이 막 상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미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윈영재가 그랬죠. 그렇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용서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여러분 왜 그래요?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이 행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윈영재처럼 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사명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는 않겠어요? 아까 찰스 피니가 그랬죠. 눈을 열어줘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요. 그 형제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붙들러 왔다.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막 그러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던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것은 그 배후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그러면 같이 하향 평준화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어떻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전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다음에 전해야 합니다. 뭐 매번 그런 이야기 나오면 이거 가지고 싸워라 그런 게 아니라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이유는 가만히 있으라고가 아니에요. 이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싸움만 나. 얘기 안 할래. 아니요. 얘기해야 돼요. 얘기해야 됩니다. 이들도 그걸 듣고 싶어 해요. 진짜로. 정말 듣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도 들어야 이들이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것을 전해서 바깥에 있던 사람들을 안으로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주님 가까이로 불러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밀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감사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주의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나누겠지만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가 영적인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걸 몰라요. 자기가 처음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판단하고 그거를 모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몰라요. 진짜니까. 진짜여서 갖고 있는 게 진짜여서 자기가 위험해지고 있는 것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다 격려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또한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많다라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여러분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랐던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먼저라고 할 수 있죠. 처음 된 자 베드로가 이런 위험에 직면했어요. 다 버리고 쫓았는데요. 우리는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런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런 사명자임을 기억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결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마음보다 내가 막 앞서가고 있고 난 영적인 엘리트고 나는 처음 된 자고, 이것이 만약에 내 마음에 다른 마음들보다 더 앞서 있다면 여러분 이건 위험한 상태입니다. 베드로의 상태처럼 위험한 상태예요. 이때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많다. 너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 거 진짜예요. 가지고 있는 자부심도 근거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경쟁자로 여기고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면 나중됩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